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보지를 못했습니다. 빛이 뭔지, 색이 뭔지, 또 사람의 얼굴이 어떤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태어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신라암 소경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우리를 모두 맹인이라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 하나는 우리가 모두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다. 날 때부터 소경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어떤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나 부족하고 저열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영적으로 볼 수 없는 상태였어요. 누구나 자연인 상태일 때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을 볼 수 없고요.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 늘 어둠 속에서 엇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단순히 우리의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의 문제입니다. 죄는 우리가 영적 실체를 분별하거나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고통과 또 어려움과 낙심과 또 많은 불행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한 사람이 주님을 어떻게 만나는지의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육신적인 치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발견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고 말하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를 등장시키시는 것이죠. 여러분, 중도에 실명한 게 아니에요. 사고로 시력을 잃은 것도 아니에요. 눈병이 나서 안질에 걸려서 시력을 잃은 것도 아닙니다. 날 때부터 그냥 장애였어요. 날 때부터 그냥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존재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의 상태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의 분별력이 전혀 없는, 우리가 후천적으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빛을 볼 수 없는 상태로 그냥 태어난 것입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것, 그것이 죄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로 그랬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자들이 보고 2절에 뭐라 합니까?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이게 우리의 어떤 심리 상태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제하려는 기본적인 우리 삶의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남의 불행이나 어떤 심지어는 선천적 장애일지라도 그것조차도 우리는 분석하고 판단하고 원인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원인을 찾아내고 싶은 거죠. 원인을 찾아냄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라고 스스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리적인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 상태가.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저 사람의 죄가 아니면 부모의 죄일 거야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는 최소한 그 지독한 죄를 져서 저 정도는 아니야, 이런 위로를 받기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죄는 그렇게 원인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원인을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죠.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그 원인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단전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들의 시선을 돌리십니다. 그들의 시선을 돌리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인생에 원인 모를 뜻 모를 고난이 찾아오고요. 고생스러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죄로 인했다라고도 합니다, 성경은. 그러나 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지 않을 뿐더러 또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원하신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기 원하신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과거에 맞춰져 있는 원인을 따지고 분석하려는 그들을 미래로 그들의 시선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 존재가 어둠과 무질서 가운데 태어나서 살다가 사실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무지 속에서 좌충우돌하면서 그렇게 그냥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적 맹인이라는 것을 누누이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 집사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설명할 때 무엇으로 설명하십니까? 빛으로 설명하세요. 빛입니다. 그래서 1장 9절에 한번 읽어보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언제부턴가 여러분 안 읽으세요? 앞에 성경이 뜨면 무조건 읽으셔야 됩니다. 1장 9절 넣어드렸죠? 예, 1장 9절. 그러면 이번엔 읽겠습니다. 8장 1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예,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빛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 실로암 맹인의 그 문맥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은 오히려 주님의 빛을 발견하고 주님의 빛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주님과의 만남으로 그 원인을 돌리십니다. 고난의 원인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께서는 그 목적에 주목하라 하시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 매몰되거나 빠지지 말고 하실 일을 기대하라.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다. 계속 말씀하세요. 이게 그 수전절이라는 절기인데요. 이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예수님 오시기 한 160여 년 전에 있었던 성전 회복 사건입니다. 그 빛을 크게 비추면서 보내는 절기인데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빛으로 왔다라고 8장에서 7장에서 수절절 절기를 배경으로 7장, 8장, 9장이 연속되는데 그 10장까지 이어지는데 그 이어짐 속에서 특별히 빛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때가 낮이다. 낮이라는 대낮이라는 것이죠. 오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낮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니까 그 낮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낮은 단순한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낮은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낮은 어떤 은혜의 통로요. 은혜를 받는 창과 같은 것입니다. 계시의 시간이라는 거죠. 아직은 낮이라는 것이죠. 곧 밤이 온다라는 말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밤이 온다는 건 뭐죠? 어둠이 온다는 것입니다.
밤, 어둠은 결국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직 심판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와 계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활동해 계시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린 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우리가 살아서 빛을 볼 수 있고 그 빛을 받을 수 있는 시간 동안이 우리의 인생의 낯인 것입니다. 그런 낯인데 그 낮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그 빛을 받고 그 빛을 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6절 7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모체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는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기세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크게 말씀해 보세요. 네. 아주 독특하죠. 기이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위생관념이 없으신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은 좀 불쾌해질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왜 이런 방식일까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모르시나요? 그들의 기분이나 형편이나 처지나 그들의 반응을 예수님 모르실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그냥 깨끗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말씀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이한 일과 과정을 통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등장하는 재료가 뭡니까? 흙입니다. 흙은 우리에게 익숙하죠. 우리가 뭡니까? 우리 재료가 뭡니까? 우리가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흙은 말이죠. 아주 사소하고 천하죠. 늘 밟히는 대상입니다. 먼지요, 티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흙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고 하나님이 그 흙으로 우리를 빚어내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거죠. 창세기 2장에서는 흙과 생기였다면 여기서는 무엇입니까? 흙과 예수님의 타액이죠. 좀 고상한 표현인가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예수님의 존재가 그 흙에 스며드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상징적 의미, 메타포예요. 이거는 은유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예수께서 뭔가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위가 뭐라는 거예요? 만드시는 거라는 거예요. 창조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시력을 회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의 시력이 마이너스였다가 0이었다가 1.5, 1.5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의 눈을 오히려 만드시는 겁니다. 그의 눈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전혀 볼 수 없어요. 시신경도 눈도 없던 그에게 시신경을 주시고 눈을 주시고 수정체를 주시고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의 눈을 창조해 주셔서 실로암으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실로암, 여기 본문에 실로암의 뜻을 해석해 놨죠.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신분이 뭡니까? 보냄을 받은 자로 표현됩니다. 예수님은 계속 보냄을 받은 자로 표현돼요. 그런데 그 보냄을 받으신 분이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한 영혼을 택하셔서 그 영혼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보내시는데 그 영혼은 그 보냄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발을 떼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과정도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이하지만 말이죠. 그 실로암 소경이 말이죠. 30대 어떤 청년이 나타나서 이러한 일들을 할 때 그 일들을 당하면서 거기에 놀랍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그렇게 친분이 있었거나 어떤 그런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침으로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침으로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너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 침으로 바른 흙을 눈에 덕지덕지 붙인 채로 아직 눈을 뜨지 못한 그 생소한 그 사람이 더듬더듬 더듬어서 실로암까지 자기 발로 걸어가야 되는 상황.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렇게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내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뭐라는 거죠?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흙을 이기고 침을 뱉어서 흙을 이기시는 그분, 손수 그 흙을 눈에 바르신 그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 눈에 바르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성자이십니다. 예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아들이 이기시기에 그 흙을 이겨서 발라주셨을 때 그가 말이죠, 더듬더듬 실로암을 향해서 발을 떼어놓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 전체의 구조가 그래요. 여러분 그 신뢰의 문제입니다. 먼저 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으로 복음을 다 계산하고 재고 납득하고 거기에 그렇구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나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나의 눈을 떠주시기 위해서, 나의 영적 소경되었던 멀었던 나의 눈을 밝히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치르신 대가가 있습니다 를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솜씨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그에게 납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납득하고 이해하고 지적으로 동의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장사하는 아버지를 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일어나서 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구조 자체가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는 마찬가지입니다. 걸어와라. 어떻게 그 출렁이는 그 험한 갈릴리 호숫가로 물 위로 자기의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까? 내디딜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딛는 거예요. 그러자 걷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 복음을 주실 때 우리는 그 복음의 방식을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맹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때 여러분 놀랍게도 보게 되어서 걷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걷기 시작할 때, 걸으려고 시도하고 걸으려고 일어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놀랍게도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을 때 세상이 또렷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가 보이고 내가 보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 보고 난 후에 납득되기 시작하는 것이 복음의 구조다. 그걸 좀 교훈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현대의 성도들은요 매일 복음을 듣습니다. 이론적으로 모든 걸 이해해요. 그리고 복음을 줄줄 외워요. 그런데 그것을 신뢰하고 믿고 그 신뢰와 믿음으로 나의 삶을 그렇게 복음적으로 가져가는 것, 이것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냥 복음을 계산하고 머리만 굴리는 거예요. 머리만 굴리면서 그 복음으로 내가 뭔 유익을 얻을까? 그게 우리 현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신뢰하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걷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갈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가 걸어왔던 뒤가 무엇인지 밝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걸어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길이 맑고 투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복음이 말하잖아요. 가서 씻고 순종하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건 뭐예요? 새 창조를 경험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경험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경험했기에 이제는 점점 더 또렷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새 창조를 경험한 그를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변해서 알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8절부터 12절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아니라. 이웃들이 그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가 분명히 매일 자신 동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사람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그 사람을 지나가면서 매일 그를 보고 있었겠죠. 그의 얼굴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거 동네 어귀에서 구걸하던 그 맹인이야 라고 말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아니야, 절대 그 사람일 수가 없어. 갑론을박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존재가 변한 거예요. 그가 근본적으로 바뀐 거예요. 매일 보던 그들조차도 그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존재감에서 풍겨오는 그의 존재감이 달라진 거예요.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전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가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거예요.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 당사자가 아주 명료하게 선언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라. 내가 그라. 내가 그다. 너희들 헷갈리지 마. 내가 그 구걸하던 맹인이야. 내가 그 더럽게 씻지도 못하고 누추한 채로 앉아서 주변에 짐이 되어서 너희들의 그 동정을 한 푼이라도 더 얻어내기 위해서 비참한 몰골로 구걸하던 그가 나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가 나야. 그가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고 새로운 존재로 뒤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이러한 복음의 경험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에 오는 것들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해석하고 보고 투명하게 그 전후 맥락을 이해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새 창조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우리의 삶을 누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다 라고 말할 때 이 헬라어가 말이죠, 여러분, 에고 에이미예요. 에고 에이미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고 에이미를 너무 지겹게 말씀드려서 헬라어인데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에고 에이미가 뭐예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나다. 출애굽기 4장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야훼라고 하시잖아요. 그거랑 같은 거예요. 에고에이미라는 거예요. 에고에이미. 나는 나야. 그가 나야. 내가 그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사실은 헬라어에 특별히 에고에이미를 등장시키시는 요한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요한의 의도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의 인격을 새롭게 창조하실 때 그 안에 하나 됨으로 그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절차나 어떤 구원은 말이죠, 내가 그냥 복음 한번 들었어 그리고 구원 얻었어가 아닙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다, 그분이 이제 내 주인이시다, 그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가 나를 찾아오셨고, 여러분 에고에미가 뭐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계속 에고에미의 8개가 나와요, 요한복음에. 그 모든 목자 되시고 우리의 빛 되시고 생명 되시고 떡이 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피 흘리신 그가 내 안에 장막을 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그다. 나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맹인이었고, 그래서 내 인생은 너무나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웠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 주님을 보았다. 나는 이제 주님을 보았노라. 주님을 만났노라. 그리고 그 인격 안에서 내 새로움을 입었노라. 과거에 내가 아니라 이제 주의 새 창조의 솜씨 안에서 내 새로운 인격과 성품으로 주님과 함께 지금 이 자리에 있노라. 그게 에고의 의미인 거예요. 그가 나다. 그가 나다.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가 부끄러우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 있을 때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드러내고요,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증거할 수 있는 빛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빛의 창이 되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추어낼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이 여러분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그 기득권을, 알량한 종교적 기득권, 사내들인 공회의원에다가 그들이 누리는 그 부유함, 그 대중들의 사랑의 눈초리, 그것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죠. 그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실로암 소경이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빛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이런 저항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세상은 그 빛을 만만히 보지 않아요. 그냥 놔두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를 구박하죠. 오늘 10절 보십시오.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제 꼬치꼬치 묻기 시작합니다. 11절에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씻으라 씻었더니 나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사실관계만 말하는 것이죠. 그 사실관계로도 그는 엄청난 새 창조의 힘을 느꼈어요. 경험했어요, 이미. 그럼에도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 침 뱉어가지고 말이야, 흙을 이어서 내 눈에 발라주셨어, 이 정도인 거죠. 그래서 내가 그냥 가서 순종했더니 이게 보게 됐네. 이게 그의 고백의 최선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어둠들이 그들에게 달라붙어서 그것을, 그 빛을 꺼트리려고 들자 놀랍게 그의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더욱 또렷해지고 분명해지고 예수님을 더욱 확실하게 알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기 오늘 본문 지나서 여러분 내일 본문하고 모레 본문 이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실로암 소경의 이야기가 길게 이어집니다.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다른 치유받은 자들과는 좀 달라요. 실로암 소경은 말이죠, 놀랍게 자신의 신앙을 점점 더 깊이 있게 고백해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17절에 그가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다. 그리고 계속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면서 예수가 그 일을 했다라는 것조차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가 주눅들지 않아요. 17절에 뭐라 합니까?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 예수라는 자가 그냥 뭐 이렇게 했어. 그러다가
이제 7절이 지나가자 어떻게 해요? 그는 선지자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셨으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끼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다가 계속 핍박이 이어집니다. 너는 죄인이다. 막 이런 핍박이 이어지니까 그래, 내가 죄인인지 나는 알지 못해. 그러나 내가 맹인으로 있었는데 지금 보고 있거든. 이 일은 사람의 솜씨나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일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가 아주 당당해집니다. 그러다 그 당당함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그들을 꾸짖고 있어요. 어떻게 꾸짖습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십니까? 얼마나 좀 유머도 있어요, 이 사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렵니까? 막 이렇게 그들에게, 그 집요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들은 출교로 협박합니다. 출교로 협박해요. 출교는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어떤 모임, 공동체, 우리가 취미나 어떤 그런 걸로 모이는 공동체에서 강퇴시키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출교는 무엇입니까? 직업전선에서 출교가 쫓겨나는 거예요. 종교적 그들의 모임, 이스라엘에서 도태되는 거예요. 길에서 만나면 누구든지 죽여도 될 수 있을 만큼 하찮은 존재로 그 신분이 변화돼 버리는 게 그 당시에 유대인에게 있어 출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너를 내어쫓겠다라는 협박까지 들어오는데 그는 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당당하게 계속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죠. 그러다 결국은 출교됩니다. 출교당해요. 거지였던 사람이 이제 눈을 떠서 자기 발로 서서 자립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있을 뻔했는데 이제 다시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눈 감고 동냥하는 거지보다 더 비참한 처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더 비참한 처지로 떨어져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붙들고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 출교한 그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다시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다시 그를 만나러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요. 인자를 믿느냐? 그러자 그가 영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정확히 보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8장 39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반응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님 아도나이, 당신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요 나의 참빛이요 나의 모든 삶의 여건과 내 모든 재산과 내 모든 소유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당신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절한다는 것은 경배한다는 거예요. 어떤 신적인 존재 앞에서 납자 엎드려서 자신의 얼굴을 땅에 비비는 상태, 그것을 경배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절한다는 것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며 무릎 꿇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띄워준 사람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이제 자신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니 자기의 영혼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구원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인 것을 영적인 눈으로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구원의 본질은요, 한 번 받은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구원파가 말하는 구원이고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관계입니다. 관계.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 같이 걷는 길이요,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더욱 또렷이 보기 원하고 나의 삶의 형편이나 내 문제 해결사나 나의 성공적 인생을 위한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맹인되었던 나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눈을 틔워주신 당신은 나의 생명이십니다를 고백하고 그 주님을 더욱 또렷이 보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드실 때까지 여러분의 머리와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욱 또렷이 보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늘 부족합니다. 저도 늘 부족해서 주님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을 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주님이 누구이신지 안다면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또렷이 보기 원하시고 주님을 더욱 또렷이 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대가도 치르겠나이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고에임이 내가 그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나는 맹인이었으나 이제 주님을 통해서, 빛 대신 주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있다. 내가 세상을 보는 이 낮 동안 내가 세상을 분명히 더욱 또렷이 보고 아직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빛을 전하는 자로 내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빛을 본 자의 당연한 도리인 것입니다. 그 빛을 본 자답게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실로암의 소병은 나였습니다. 그 소경되었던 나를 눈뜨게 하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되 주님을 더욱 또렷이 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모두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는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심에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세상의 어둠과 염려가 우리의 눈을 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또렷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의 질문에 대답하듯 담대히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 말을 걸어올 때 내가 그다, 주께서 내 눈을 열어주셨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애 동안 빛 대신 주님만 바라보며 낮이 있을 동안 주님의 일을 더욱 충성스러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